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세대와 세대 안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 번 생각해야 되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배운 단어라든지 내용들을 여러 방면에서 이제 생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작업.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90편을 읽을 때 이미 모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에 속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물에서 건져져야 됩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다들 원어성 가지고 계시니까 그 모세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저 전치사입니다. 저 단어를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단어가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읽어야 됩니다. 90편. 1절부터 자꾸 읽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90편을 이제 설교하고자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90편 8절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90편을 선택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의외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방대하게 이제 1절부터 또 세세하게 그렇게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치사, 그런 단어들을 소홀히 여겨서 안 된다. 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1절에서도 거기 이제 대대가 세대와 세대잖아요. 그 단어 앞에 이제 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90편 2절 이하에서 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게 안이라는 단어를 이미 1절에 썼기 때문에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안이라는 단어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미. 그걸 잘 일일이 찾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제 제일 중요한 방향만 제시를 할 뿐이에요. 그 모세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그 단어가 1절에도 우리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죠. 라메드잖아요. 이 라메드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이게 소막대기라는 뜻이죠. 소막대기.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지금 전치사로 사용되었어요. 밑에 보시면 P라는 약자가 전치사란 말입니다. 이 전치사인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치사로서 저 모세라는 단어가 붙은 저 단어가 우리에도 붙어 있고, 행동과 동작이나 행동, 방향을 가리켜요.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돌아가는 방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게 그 라메드라는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저 라메드라는 전치사가 가리키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데 방향도 180도로 바뀌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과 생각 안에서입니다. 마음과 생각 안에서 방향을 180도로 바꾸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90편 8절 말씀에도 빛 가운데 두셨다는 번역된 그 단어에도 붙어 있잖아요. 빛 가운데 두셨다는 그 단어가 붙어 있죠. 라메드가. 방향을 바꾸다고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90편 1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기도라 했을 때 네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반대, 간구, 중재,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 기도라는 단어의 동사로 설명하면 판단하다입니다. 판단. 정신줄로 판단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뭐 해주세요. 간구로 생각하잖아요. 해주세요. 뭐 주세요. 간구하는 거 기도로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전부가 아닌 거죠. 동사란 말은 판단하는 거. 판단. 판단이 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판단되는 거. 그 판단이 되려면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속에는 자르다가 이미 거기 첨가되어 있습니다. 잘라서 결정하여서 판단하다. 이게 기도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팔날입니다. 팔날. 시편 32편 6절에 나옵니다. 대표적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팔날이라는 단어가. 90편 1절 제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모세는 이름의 뜻이 뭐였는가 하면은 건져내다 했죠.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방향을 180도 바꾸다. 그럼 건져낸 다음에, 건져냄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기도라, 지금. 방향을 바꿔서 어디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면은 어디 봐야 돼?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을 뭔가 하면은 물에서 건진받은 신앙이 다 된 게 아닌 거죠. 물에서 분명히 건진받아야 되고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서 세대와 세대 안에 있는 우리죠. 90편 말씀에서 1인지 복수인 우리는 세대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세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90편 말씀에서 7절 이하에 많이 나와 있는 1인지 복수인 우리입니다. 그 우리의 단어 앞에도 방향을 바꾸는 그 전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대 안에 갇혀있지만 나는 방향을 바꾸렵니다. 그 말이죠. 세대 안에 갇혀있지만 나는 방향을 180 바꾸렵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피난처신 주님이죠. 피난처 주를 내가 봅니다. 주이십니다. 이것도 지금 기도인 거죠. 그래서 저런 전치사 단어들이 그냥 우리 번역은 아예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단어의 이제 헬러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다. 인투, 영어로 인투였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스도 이 라메드 전사의 헬러입니다. 프로스, 향하여. 그런 단어들을 하나하나마다 곱씹어서 생각을 해야만이 이 90편에서 또 한 구절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숙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뭐 성경을 내가 통독을 뭐 100번 했니, 20번 했니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 한 단어 또 그 뭐 전사라든지 그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를 내가 담는 거예요. 왜? 모세가 모세 오경 썼잖아요. 모세 오경을 딱 녹여 놓은 것이 90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썼잖아요. 민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저는 아직도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어려워요. 그걸 다 딱 축약해서 엑기스로 딱 집어넣은 것이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고 또 그런 방법 소개한 그런 단어들의 어떤 의미들을 알고서 계속해서 상고를 해요. 90편 1절만 상고한다고 해도 이게 몇십 년 걸립니다. 몇십 년. 그러니까 그렇게 훌렁훌렁하니 대충 그렇게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무 쉽게 그냥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잘못 쫓아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다시 제가 물에서 건져지다는 그 구절을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모세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신앙적 의미가 있다. 당연히 바로의 딸이 나일강이면 나일강인데 거기서 이제 모세를 건져냈다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소개했던 시편 그 18편 17절 말씀에도 다윗도 많은 물에서 건짐 받았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진 것은 신앙적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나는 모세 이어야 된다. 근데 거기 물에서 건져내다가 했을 때 그 헬라어가 쓰여진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6장 44절. 이끌다 저 단어죠. 이끌다 하는 저 단어가 물에서 건져내다. 사무엘하 22장 17절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하는 그 단어가 딱 3번 나온다겠죠. 출애굽기 2장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번에 소개했던 시편 18편 17절은 다윗이 한 말이고 그 시편 18편 17절은 사무엘하 22장 17절과 동행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도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 다윗이 거기에서 한 말인데 다윗도 물에서 건져냄 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사무엘하 22장 17절에 그 물에서 건져내다 하는 그 히브리 헬라어가 여기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이끌다 하는 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 소개했었잖아요. 그 단어가 로마서 14장 그 2절인가 말씀에 영접하다였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의미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내가 지금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물에서 건짐 받아 그 물도 이제 시편 18편은 무슨 물이었습니까? 많은 물이었죠. 많은 물, 허물, 퇴보였어요. 물이 공평인데 그 공평에 대해서 허물이 있고 공평에 대해서 퇴보하는 것이 많은 물이었어요. 계시록 말씀에도 많은 물소리, 예수님도 계시 1장 말씀에서도 많은 물의 소리라고 말하고 14만 4천의 신앙이 뭐냐? 많은 물소리입니다. 14만 4천의 신앙을 말할 때 검은고가 나오고 많은 물소리가 나옵니다. 이끌다 하는 저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그랬죠. 나를 향하여 프로스입니다. 나를 향하여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실 때 나는 지금 새생명교 예배당을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날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이끌고 있다 하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다가 어디서 이끌느냐 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시편 18편이나 사무엘하 22장을 살폈을 때 많은 물에 빠졌다 그 말이죠. 많은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건져낸 거죠. 그럼 기도는 뭐냐면은 많은 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많은 물에 대해서 반대하고 건져내 주실 분을 찬양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은 물에서 건짐 받아서 받은 거 이끌었단 말인데 그 이끌린 사람이 곧 주를 향해서 간 사람이죠. 그 말씀 구절에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끌었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끌었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은 물속에 들어있다가 거기서 건져낸 그거 다 영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 영혼이 많은 물속에 있었다 그 말은 나의 신앙이 허물이 많고 내 영혼이 허물이 많고 나의 신앙 생활의 모든 것들이 전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구나. 퇴보하고 있으면 아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건져냈다고 했을 때 건져냄을 받은 그 내용이 이끄는 것이고 그 이끌림 받은 증거가 주를 향해서 가는 것. 나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말씀 예수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뭘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를 향해 간다. 백이면 백하 믿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예수를 향해 간다 하지 안 간다 해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 하는 이 세 단어와 관계해서 나온 구절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물에서 건짐받은 이끌림 받은 사람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인데,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가는 이제 내용이 요한 6장 44절 말씀에 세 단어가 나를 향해서 가다, 나를 향해서 오다 하는 그 단어인데,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이끌림 받은 신앙의 구체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물에서 건짐받는 신앙이라고 했고, 그 물에서 건짐받는 그 신앙이 왔을 때 거기에서 또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180도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자 돼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90회 일제에서 한 기도는 자기가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을 이제 90편 2절 이하 말씀에서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을 때 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찾는다면은 이게 6장 앞에 6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6장 35절 나오고 37절에 나옵니다. 나를 향해서 가다. 6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생명의 떡을 언급하시고서 나를 향해서 오다, 가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주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다고 말씀하죠. 요한 6장 35절. 결단코 굶주리지 않다고 했을 때 굶주리지 않는 내용은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생명의 떡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풀었습니다. 6장 37절 말씀에서 거기도 나를 향해서 오다 가다가 나오죠.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물에서 건져냄 받은 이끌림 받은 사람인데, 그 이끌림 받은 사람이 주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구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쫓아내다죠 단어. 그래서 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결단코 쫓아내지 않다는 것이죠. 바깥에 단어가 있지만. 그러므로 6장 35절 말씀에서 생명의 떡은 쫓아내지 않는 것은, 쫓겨나지 않는 것이 생명의 떡이고, 6장 35절 말씀에 거기도 우매했죠. 두 가지 부정이죠. 6장 37절 말씀에도 똑같이 두 가지 부정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쫓아내자고 했을 때 저 단어가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21장에서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냈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이스마엘이 쫓겨남 당한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젖을 뗀 다음에 젖을 뗀 것에 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거기에 대해서 비웃었죠. 그러므로 생명의 떡은 6장 35 생명의 떡은 큰 잔치입니다. 젖을 떼는 신앙입니다.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젖된 신앙을 말합니다. 젖된 신앙이 뭐였어요? 그게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가 바늘구멍이라 해서 그 낙타가 젖을 뗀 것은 말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낙타가 돼야만이 바늘구멍 들어가. 젖을 뗀 신앙이 와야만이, 젖을 뗀 신앙이, 젖을 떼다 할 때 그 단어가 낙타와 연관. 낙타. 약대 낙타. 왜 주께서 약대가 바늘구 들어가냐? 천국 묘사 들어간 천국 관계 말했을 때 그 낙타를 사용했을까? 젖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서 아이가 자라가지고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사건이에요. 이스마엘은 그것을 뭐였어요? 조롱했어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 그러니까 주를 향해 가는 사람은 젖대려 가는 겁니다. 에? 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젖대려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물에서 건짐받는 증거입니다. 자라서 젖을 때려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물에서 건짐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요한부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이 내용 관계에서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나다나엘이 주를 향해서 간 사람. 1장 보세요. 47절. 이 책은 48절이고 번역된 책은 아마 47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도 오다 했죠. 거기 그 단어입니다. 세 단어.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다 했죠.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신앙은 저주를 때려가는 것이고 나다나엘의 신앙은 물에서 건진받은 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하다 보기 유명하지만 유명한 의미를 모르고서 그렇게 무작위로 사용된 내용입니다. 그게 1장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와 보라. 주로 어떤 교파에서나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와라. 명령법입니다. 너는 와라. 그리고 너는 보아라. 따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번역을 와 보라 한 거예요. 너는 와라. 그리고 너는 보아라.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했는데 그냥 우리 이제 생각으로 보면은 곧바로 나다나엘이 간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반응이 이제 와보라 하니까 4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한테 온다겠잖아요. 간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와보라는 말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곧바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전도를 집회한다고 했을 때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보아라. 그러면 다 뭐 볼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름의 뜻이. 나다나 이름의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 앞에 나단이 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내용이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주셨다고 번역한 단어가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그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왜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빌립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 쉽게 생각해서 빌립이 전도했다 이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49절 이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어디 있는 걸 보았다 있는 거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갑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단지 빌립은 이제 사용된 것이죠. 나다나엘을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빌립이 와서 보라 한다 할지라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가 있는 것을 보았다 했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그 24장 같은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한 것도 이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을 때 왜 그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와 관계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창세기 3장에서도 3장 2장 말씀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에 대한 부분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 히브리어의 그 단어 속에 무화과가 가리키는 신앙 의미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가 물에서 건진받기 위한 거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일어나다입니다. 일어나다, 만나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속에 무화가 어떤 일이 생긴 겁니다. 생기다, 일어나다, 만나다 하는 뜻이 들어있고 더하기 합성어입니다. 더하기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무화과. 신구약 성경 말씀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마태 24장 말씀에도 제가 이제 그 앞구절에 전에 말씀드린 앞구절에 천사들이 나왔잖아요. 그 구절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한다 하겠는데 이제 천사를 설명할 때 해석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무화과 나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을 만났어. 그 일을 만났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 사전 여러 사전이 있는데 그 히브리 많은 사전 가운데 수트롱 사전은 안 나옵니다. 수트롱 사전은 안 나오고 다른 또 유명한 사전이 있었는데 그 사전에서 이런 뜻풀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공부하면서 횡재입니다. 횡재. 로또예요. 로또. 수트롱 사전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전에서는 무화과의 의미를 단어를 이렇게 딱 해쳐가 분해하여 가지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음을 딱 이렇게 지적해 준 사전인데 그 사전이 세 사람이 썼어요. 그 사전도 아주 히브리어 그 사전 가운데 아주 수트롱 사전 못지않게 유명한 사전인데 좀 수트롱 사전보다는 좀 이렇게 배열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사전 자체가. 그런데 그 사전에 그렇게 방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소개한 거 보고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해보라. 무화과 나무 알이 있단 말. 이런 말이구나. 다시 무화과 나무가 무슨 뜻이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더하기 생겼다, 만났다. 그런 뜻이 들었다겠죠. 그러면은 뭔가 생겼다, 만났다 했을 때 그 만난 것이 뭔가 그 말이죠. 일어났다, 만나다, 생기다 했을 때 만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잠언 12장 21절. 그 잠언 12장 21절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알이 있다는 신앙적 의미.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할 때도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할 때도 그 내용.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재림할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잠언 12장 21절. 이마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잠언 12장 21절 말씀. 이마다 번역된 저 단어가 무화과 나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속에. 이마다 번역했지만 일어났다, 생겼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은 이제 happen 번역했어요. 그리고 일어났다, 생겼다, 만났다 했을 때 만난 내용이 뭡니까? 번역된 다음에는 잠언 12장 21절에 아무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 그 말이고 무화과 나무 단어에는 아무 재앙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이 번역이 모든이란 말입니다. 아무가. 그 재앙 번역했죠. 이 단어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와. 제가 나중에 이제 시편 90편 거기 7절인가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는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슬프다 번역이었죠. 슬프다 번역되는 단어가 잠언 12장 거기 21절 말씀에는 재앙 번역. 찾았어요? 스트롱 사전에서 205번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고 스트롱 사전 보세요. 이 단어가 이 205번에 씌어진 이 아벤입니다. 아벤이라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가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예스다입니다. 예스다. 예슴. 그런데 이 예스다 하는 이 단어는 항상 그 앞에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90번 말씀에 수고란 단어가
수고는 70년입니다. 70년은 수고고 예쓴 것이 80년입니다. 시편 90편에. 예쓰다 번역됐는데 예를 썼어요. 그것 예쓴 것도 보통 예쓴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서 갈급함 가지고 예를 쓴 거예요. 예를 썼다 하는 그 의미가 신앙적 의미로 예쓴 것이 뭔가 하면은 집에 대한 거예요.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루아입니다. 집 되기 위함이고 루아를 얻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그런데 예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쓰다 먼저 예 쓴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무, 헛된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졌어 이게. 합쳐졌어요. 그럼 이 단어가 이제 그 이사야서 59장 4절인가 말씀에 의하면은 이 단어가 아들이 태어났다와 연관해서 사용됩니다. 단어가. 아들이 태어난 것 관계해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이 예를 썼는데 얻지 못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알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또 노아의 신앙이 뭐였어요? 반석이고 구원이잖아요. 반석과 구원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 결과가 얻지 못했어. 그것을 만난 거예요. 예를 썼는데 얻지 못했구나.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알이 있다 그 말은 지금 말씀드린 예를 썼는데 예를 썼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다 나일이. 그게 이제 많은 물과 관계에서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12장 그 21절 말씀에 번역으로 임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화과 나무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신학적 상징은 예를 썼지만은 얻지를 못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알이 있다 그 말이고 그 사람이 나다나일이에요.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요한복음 1장 48절에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젖된 신앙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참이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진리, 숨겨져 있지 않다. 숨은 것이 없다.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속에 숨겨진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 지금 여기서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지금 여기에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냐?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젖대로 주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 안 했지만 이미 1장에서 나다나일의 사람이 주를 향해서 갔습니다 하고 1장에 썼기 때문에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다나일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나다나일이 주를 향해서 가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를 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생활로 가져가서 생각해 봐서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 내가 생활 속에서 열심히 돈 벌려고 예를 썼는데 항상 거기 영어 수도 찾아보면 항상이란 말 붙어 있을 거야. 항상 없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것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하잖아요. 공식처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흙수저는 흙수저입니다. 예? 금수저는 금수저로 가지 흙수저가 금수저가 안 돼. 이 지금의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예? 자유경쟁 사회에서는 뛰어넘기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아변이라는 단어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고 생활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 생활, 신앙적인 것은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생활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공부가 되었던 뭐 또 돈 버는 일이 되었던 간에 또 저같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온 사람이 되었던 간에 열심히 했는데 얻어진 것이 없는 이게 무화과 나무고 이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주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꾸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항상이라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나의 충분히 자존심이 꺾이고 삶의 의지도 없어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로 오라 하시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애를 썼는데 얻은 것이 없다. 그것을 그걸 반대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피난처이신 주를 내가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야 되겠지. 생각에서. 내 생각 속에서 기도의 습관을 바꿔야 되겠지.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원치 않게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서 여기라서 나를 피하실 피난처이신 당신을 봅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만나실 때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 따라오세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90편 말씀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세 단어인데 각각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단어를 썼다 그 말은 모세가 이 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이미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어의 히브리어의 사람이로 번역된 이 세 단어의 헬라어는 신약성경 말씀에 사람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세 단어의 헬라어가 대부분이 전부 다 할 수 있겠죠. 안스로포스라는 사람을 다 쓴 거예요. 여기 90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한 걸 했을 때 저 히브리어가 이시잖아요. 이시의 헬라어도 안스로포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90편 3절 말씀에 거기 사람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것은 에노시잖아요. 에노시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죠. 아담도 번역할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모세가 90편 말씀에 썼다 그 말은 모세는 이 세 단어의 어떤 차이, 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의 어떤 차이를 아는 것도 기도를 할 수 있죠. 판단하다 했을 때 판단해야 될 내용이 세 단어의 사랑과 관계된 세 단어가 말하는 사랑과 관계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단어가 가지는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는 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판단하는 그것도 기도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했을 때 이씨를 쓴 겁니다. 이씨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다. 현존하다. 지금 있다 말이죠. 현존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씨라는 저 단어를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씨를 쓴 거고 3절에서는 에노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내용을 이슈라는 저 단어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겠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부모를 떠난다 했을 때 거기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거기서 남자 번역했죠. 시편 109편 16절 말씀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하다 거기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은 하나님으로서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걸 말하죠. 그랬을 때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보시면은 거기에 사람의 단어가 이슈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했을 때 이슈입니다. 물론 관사를 붙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꾀가 있는데 꾀 안에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쫓는다 말이에요. 걷다. 악인들의 꾀 안에서, 꾀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모사입니다. 모사. 상담, 모사. 영어 번역은 대부분이 카운셀로 번역합니다. 잠언 20장 5절입니다. 긍정적인 저 단어의 내용이 잠언 20장 5절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 잠언 20장 5절의 신앙이 왔다라고 그렇게 여겨버린 겁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이 모사, 모략 번역되는 신앙적 의미다. 깊은 물이죠. 깊은 물. 죄인의 길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 안에. 오만한 자의 자리 안에, 다 안이 붙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안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부정했잖아요. 아니하고 세 번 나오잖아요. 이게 다 정리돼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해석이 필요합니다. 죄인의 길은 뭐고, 오만하다 해서 오만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은 따로 시편 1편을 따로 떼어서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충 설명드리면은 죄인들 그랬을 때 그 죄의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주원 같은 죄, 진놈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은 1장 5절에 시편 의인들의 회중 안에 있지 못하죠. 죄인들은 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 그랬을 때 32편 14절하고 33편 1절 보시면은 나난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직 나난의 신앙이 오지 않는 것을 말하죠. 악인은 앞에서 1절에서 이제 모사, 모략과 관계해서 말씀했지만 5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심판이 공평입니다. 공평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쿰, 견디다 말이 들어보셨죠? 쿰 루마 할 때 그 단어잖아. 일어나다. 공평 안에 서 있지 못합니다. 악인의 신앙. 악인은 공평 안에 있지를 못해. 오만한 것이 뭐냐? 오만하다가 해석하다입니다. 저 단어가. 해석하다. 선생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해석하다. 내용이 잠언 9장 8절, 잠언 15장 12절, 잠언 22장 10절 그 구절을 찾아가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정리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시편 1절이 중요합니다. 일시입니다. 일시. 또 하나님의 사람은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은 공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 진리, 믿음을 구하고 공평을 만드는 일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속해요. 그 사람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바깥.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거리가 바깥입니다. 나난. 넓은 거리가 루어봇입니다. 다투지 않는. 그러니까 바깥을 지나서 넓은 거리, 다투지 않는 라합의 이름 관계된 거였잖아요. 그 신앙과 관계되어야만이 공평이 만들어지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서 건진 받은 다음에 마음의 방향을 180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 그런데 저 유씨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에노시라는 사람이 있고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노시라는 사람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세대 안에 있습니다. 둘 다 세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90편 3절의 시편 에노시 히브리어로 에노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생할 때 그 인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을 번역할 때 사람 번역합니다. 사람. 그 영어 번역 보시면 다 이 씨도 영어로 번역 보시면 맨이죠. 사람. 남자. 여기 에노시도 마찬가지죠. 인생할 때 거기에도 복수로 사용되어 있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단어가 아들들이니까 사람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에노시라는 단어 여러 번 들어본 단어죠.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욥기 25장 6절이었어요. 구더기 같은 사람. 이 단어가 나오면은 에노시, 아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 단어 자체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어야 하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단어 자체 뜻이 그래요. 에노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연약하다. 우울하다도 있어요. 우울하다. 깨지기가 쉽다. 고쳐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에노시라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동사가 에노시라는 단어가 영원히 구원할 수 없다의 뜻을 가졌고 깨지기 쉽다, 연약하다 등등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저 단어의 동사가 이 에노시라는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에노시의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에노시라는 단어의 신앙적 위치를 동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5절. 우리아의 처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 겉으로 봤을 때 지금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러나 신앙적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낳은 아이. 낳은 아이가 심히 알았다. 저 단어는. 심히 알았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에노시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심히 앓다. 고칠 수 없다. 다르게 번역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뜻도 있다겠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히 알았다. 아는 것 때문에 1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다. 찾는다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16절 말씀에 아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앞에 15절 말씀에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하고 16절에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다른 단어. 그래서 신앙 의미를 해석한다면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 아이를 낳았다가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환난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진 아기 예수가 낳은 것을 말합니다. 개나오 틱토가 아닌 아들이 낳기 전입니다. 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환난은 중풍병이었죠. 거기에서 기쁨을 바뀌어진 것이 죄들 사함이었습니다. 죄들 사함이 있어도 구원받지 않는 것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심히 앓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영원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아이가 18절에 아이가 죽습니다. 문자적으로 의미로 죽는 것이고 신앙적 의미로 죽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에노시라는 저 단어 속에는 다 이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로 낳았다. 요한복음 21절 말씀처럼 환난에서 기쁨으로 받게 된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 심히 앓고 있는 거. 그게 에노시. 그러니까 에노시나 단어는 사무엘하 12장 15절을 다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서 25장 6절 말씀에서 구더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단어가. 근데 1차적으로 말씀드린 사무엘하 12장 15절이 에노시라는 단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 25장 6절 말씀에서는 그 에노시를 아기로 낳아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심히 알았다. 그 사람을 구더기로 묘사했죠. 구더기로 묘사한 것이 앞에 바로 앞구절에서 달이 명랑, 깨끗이 못하다, 비추지 못하다, 별도 깨끗이 못하다 하신 말씀을 하면서 25장 6절 말씀을 하물며 그랬대요. 앞에 있는 벌레가 구더기라고 했죠. 구더기인 사람, 에노시는 더 말할 것 없이 앞구절 말하면은 명랑치 못한 거죠. 그래서 욥기 25장 6절 말씀이 지금 에노시하고 아담입니다. 아담도 거기 나옵니다. 욥기 25장 6절 말씀에 아담을 뭐로 말합니까? 벌레로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은 벌레다. 바꾸라겠죠. 에노시는 구더기다. 에노시의 신앙을 구더기로 말했을까 했을 때, 에노시의 신앙이 지금 10편, 90편 말씀에서는 어디 안 했다겠습니까? 세대 안 했다겠죠. 의인들의 장막 안에 악이 거하다. 에노시는 즉, 에노시와 관계된 의미는 악이 거하다 할 때, 악이 거하는 사람 관계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25장 6절 말씀에서 다시 에노시를 풀어서 말씀한 부분이 구더기로 말하죠. 그럼 구더기하고 이제 벌레에 대한 차이가 그게 이제 에노시하고 아담의 차이죠. 에노시란 사람하고 아담이란 사람을 욥기 25장 6절에 와가지고서는 에노시란 사람은 구더기과에 속하고 아담이란 사람은 벌레에 속하다. 이렇게 일단 구별을 지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더기라고 했을 때 저 구더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영어 번역은 다 오음했잖아요. 영어 번역은. 그런데 영어 번역은 다 오음했는데 차이를 두고 번역해야 됩니다. 다른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구더기는 이미 이 단어 속에 구더기라는 단어 속에 뭔가 하면은 부패가 들어있어요. 부패에 의해서 번식된 것을 말합니다. 구더기. 부패하다. 부패에 의해서 번식되고 있는 것이 구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런 구더기라는 단어 속에 이미 부패하다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부패에 의해서 자꾸 번식되어 간다는 거죠. 부패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가지고 이 단어를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 그 70인역의 헬라어가 부패, 썩는다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서 명사니까 그 헬라어도 명사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헬라어 명사 사용했는데 신약성경 말씀에서는 그 헬라어의 구더기에 해당된 썩는다, 부패하다 하는 구더기에 해당된 그 헬라어가 명사가 신약성경 말씀에 안 나와. 대신해서 형용사가 나와. 그래서 그 형용사가 나와 있는 구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에노시라는 사람과 관계된 구더기 의미가 들어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반복해야 돼요. 손난 이해되나? 구더기란 단어가 부패하다가 들어있는 단어다. 그것을 70인 신학자들이 70인역을 사용했을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헬라어 그 단어를
부패라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 그 명사라. 근데 신약 성경 말씀에는 그 명사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고 대신해서 형용사가 나와.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와 있는 그 구절도 구더기와 같다 그 말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를 찾아봐야 돼. 그런데 이 형용사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에 나와. 마태 7장에 나와. 마태 7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이게 지금 구더기인 에노시를 가리키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 말이지. 마태 7장 17절. 못된 나무 할 때 잘하라. 못되다. 영어 번역을 썩는다 번역했죠. 정확한 번역을 썩는다 번역했다. 썩은 나무. 찾았어요? 마태 7장 17절입니다. 썩은 나무. 못되다. 사프로스입니다. 사프로스. 72년에서 욥기 25년 6절의 그 헬라어는 사프리아. 사프리아고. 그 사프리아의 명사와 이 사프로스가 형용사입니다. 썩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 이 썩은 나무가 지금 욥기 25, 6절을 말하면 에노시라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썩은 나무다. 에베소서 4장 29절. 너희들의 입으로부터 썩은 말씀입니다. 썩은 말씀. 더럽다가 썩는다. 에베소서 4장 29절. 썩은 말씀을 내지 말아라. 거기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더럽다, 구더기를 말합니다. 더럽다, 구더기예요. 썩은 말씀. 그러니까 썩은 말씀을 내는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썩은 말씀을 내는 사람이 에노시에 해당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90편에 세 단어가 나오는데 각각 다른 단어 썼다. 하나님의 사람 할 때 그 단어하고 90편 3절에서 사람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각각 다른 단어 썼다. 모세는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서 판단해서 기록한 거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이 중요한 이유가 잠시 설명드릴 것이고, 먼저는 90편 3절 말씀에서 에노시라는 저 단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뭐로 태어났지만, 아기가 내 안에 태어났지만 그것으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구했다. 그건 죽었다 그랬죠. 그건 이게 이제 욥기 25장 말씀에는 구더기와 관계해서 말해요. 구더기를 썩는다 했고, 에베소 4장 말씀, 마태 10장 말씀에서 나무에게다가 썩는 나무 나오고, 말씀에 대해서 썩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다 지금 구더기에 속한 것이고, 그게 연약하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의미를 가진 에노시라는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에노시라는 사람과 연관해서 아담과 관계된 사람이 나오는데, 아담과 관계된 사람을 다시 욥기 25장 6절 말씀에는 벌레로 말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만들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을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었다. 거기 다 아담이잖아요. 이슈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3절하고 24절에 나옵니다. 이슈라는 단어는. 거기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제 기억으로 창세기 2장 23절하고 24절. 그런데 아담이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 다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을 지었다 했을 때 그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는 아담의 이름 자체가 있는데 북다입니다. 북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담을 창조했던, 아담을 만들었던, 아담을 지었던 간에 그 아담이라는 이름 속, 아담의 의미 속에는 북다가 들어있어요. 그 북다 했을 때 그 붉은 것이 무엇과 연관해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신앙적 의미의 중요한 구절이죠. 진홍같이 북다. 그래서 아담은 진홍같이 북다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던, 창조했던, 지었던 간에 진홍같이 북다가 이미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진홍같이 북다,
하는 내용이 지금 사람으로서 아담을 설명할 때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사야 1장 18절과 연관을 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지난 주과 말씀을 제가 주홍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가지고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씌어지다. 진홍같이 붓다잖아. 동사입니다. 아담. 명사도 아담, 읽을 때 아담이지만은 진홍같이 붓다. 붓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 중에 붓다. 그러니까 붓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에 붉은 것이냐? 진홍 같다. 뭐 같다고요? 진홍같이 붓다. 진홍같이 붓다. 그런데 참 이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진홍 같다고 했을 때 그 진홍이 단어의 내용이 어떤 단어와 관계되는가 하면은 뭐가 연관된다겠어요? 벌레입니다. 벌레. 히브리어. 진홍이라는 단어하고 벌레라는 단어가 서로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홍은 벌레와 연관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5장 6절 말씀에 아담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뭐로 나왔어요? 거기 벌레로 나온 거예요. 벌레라는 그 단어가 진홍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진홍 같다 그 말은 벌레 같다 이 말입니다. 진홍 같다, 진홍같이 붓다, 벌레같이 붓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욥기 25장 6절 말씀에서 아담의 아들을 벌레로 말했을 때 그 벌레라는 용어를 거기다 덧붙인 이유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붓는 내용이 진홍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홍 같다고 했을 때 그 진홍이라고 했을 때 그 진홍의 의미가 이제 에가서 4장 5절입니다. 에가서 4장 5절이 진홍같이 붓다 했을 때 진홍같이 붉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구절이 에가서 4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에가서 4장 5절 보시면은 거기에 붉은 옷 번역단입니다. 붉은 옷이 진홍입니다. 찾았어요? 붉은 옷이 진홍입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이제 입었다고 번역했지만은 붉은 옷이 진홍인데 그 진홍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 가운데 글이라 말이 나오죠.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진홍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바깥 안에서 범한 것을 말합니다. 바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말입니다. 바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안에서 진수를 먹습니다. 진수할 때 진수가 기쁨 번역됩니다. 기쁨을 먹습니다. 나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애롭습니다. 황폐함. 바깥 안에 있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바깥은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6장 말씀에 14절인가 말씀에 방주를 말할 때 바깥과 집이었죠. 그런데 그 바깥 안에 진홍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깥 안에 있다 그 말은 나난의 신앙이고 나난의 신앙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인데 그 말이죠. 의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길리었다고 했죠. 아만. 이 아만의 단어는 믿는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여기서처럼 양육하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의인들이 나난의 신앙에 온 사람이 지금 양육받으면서 자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라고 있는 거기에서 진홍이란 붉은 옷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1장 18절 돌아갔을 때 진홍같이 붓다 했을 때 그 진홍같이 붉은 거 죄로 말했잖아요. 진홍같이 붉은 죄는 거름더미를 품는 것입니다. 여기 에레미야서 4장 5절 거름더미 안 왔다고 했죠. 진홍같이 붉은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름더미를 껴안다. 거름더미가 공평의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 죄는 공평의 신앙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이것이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북다와 관계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도 오라고 그랬을 때 누구한테 오라고 했는가 하면은 누구한테 오라고 한 겁니까? 이인지 복수입니다. 오라고 했을 때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번역은 그냥 번역 안 됐잖아요.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오너라. 너희들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그 너희들이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너희들은 들으라. 하늘에 속한 사람. 이사야 1장 2절에.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변론하다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우리는 너희들하고 주님이십니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너희들이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요. 하늘이 너희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너희여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의 신앙이 나니야. 의인들. 그러니까 의인들이 지금 진홍의 죄하고 주옥의 죄를 범했다는 거 1장 18절이라. 1장 18절. 그러니까 1장 18절도 마구잡이로 아무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 안 사람들은 이제 죄 사하면 다 됐다는 사람들 그냥 이마에서 끄집어가지고 막 아무나 붙잡고 하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잘 살펴야 한다겠죠.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에? 10편 90편 말씀에는 갑자기 또 저희들이 나와. 저희들. 그 3인치 복수인 저희들이 90편 말씀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걸 자세히 살펴야만이 저희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너희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잖아요. 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오라 하냐고 말이지. 번역도 안 됐잖아 또. 그렇죠? 이사야 1장 18절 번역됐네. 번역했네. 오라 했는데 너희들이 오나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되시는가? 예? 너희들한테 한 말이요. 너희들은 오너라. 그거 너희들이 1장 2절이라니까. 이사야 1장 2절. 하늘한테 하늘이요 오너라 그래. 저 하늘인가? 아니야 그 말이지. 예? 의인들이 나난이야. 나난의 신앙이 온 사람은 오너라. 나하고 변론하다가 이 단어가 책망하다의 동사예요. 응? 우리가 서로 책망해 보자 그 말입니다. 너도 나를 책망해 봐라. 나도 너를 책망할 테니까. 양털 같다는 말은 깨끗게 하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양털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7장 9절을 참고하면 깨끗게 하다입니다. 그리고 양털 같다, 눈까지 희다. 이게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을 가지고서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되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고 계시 1장으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저 사람으로서 아담은 북다의 뜻이고 북론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홍과 연관해서 말씀했고 진홍이라는 저 헤브리 단어는 벌레와 연관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아담 그러면은 벌레를 생각해야 된다. 아담이라는 단어하고 아담 단어가 진홍 같다 북다 말이었으니까 붉은 내용이 진홍이었고 그 다음에 진홍이라는 그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벌레였으니까 그래서 욥기 20권 6절 말씀에서 아담의 아들을 벌레로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벌레 그랬을 때 그 벌레가 지금 진홍과 연관된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이제 따라가 보면 벌레, 진홍이라는 그 단어를 쭉 따라가실 때 다 벗겨보면은 그게 벗겨진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잠언 20장 25절이라고 했죠. 잠언 20장 25절 말씀이 벌레, 진홍 이 단어를 다 벌거 벗겼을 때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잠언 20장 25절 단어인데 함부로 서원하다. 함부로 서원한 것이 진홍 같다, 벌레 같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그 구절에 가면 거룩함에 대해서. 아 나는 거룩하다 했어요. 나는 거룩하다 한 다음에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보니까 거룩하지 않거든. 거기 나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함부로 서운한, 그때 거룩함은 하나님과 거룩하지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이야. 난 똑같다 했는데 나중에서 기도 가운데서 살펴보니 내가 거룩하다고 함부로 서운했던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 벌레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게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서 벌레라고 했을 때 그 벌레가 야곱을 가리키죠. 야곱을 뭐라고 불렀어? 이사야 41장 14절에 진웅 벌레가 같다고 생각하겠죠. 이사야 41장 14절 보시면 번역을 지렁이로 번역했어요. 그거 벌레예요, 벌레. 예? 지렁이, 벌레, 진홍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진홍같이 붉은 너 야곱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2편 말씀에서 다윗이 이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보세요. 시편 22편 7절 보시면은 나는 무엇라 그럽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합니다. 시편 22편 7절.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진홍입니다. 거름더미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진홍입니다. 나는 함부로 서운합니다. 벌레입니다. 나는 진홍입니다. 거름더미를 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함부로 서운합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의 아담이란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벌레니까 그냥 뭐라 나옵니까? 뭐가 아니라 그럽니까? 사람이 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의 수치입니다. 벌레는 아담이란 사람의 수치예요. 회방을 다르게 봐요. 수치에 떠 있어요. 벌레는 진홍은 아담이란 사람의 수치, 회방이에요. 아담이란 사람의 수치, 회방이란 말은 아들로서 낳아진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치, 회방이라고 했을 때 아들로서 낳아진 신앙이 아닌 것이 회방이고 수치입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23절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벌레입니다 말했던 벌레. 또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야 벌린 야곱아 했잖아요. 그랬죠. 마가 9장 보세요. 이 구절도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가 9장 48절.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지옥 안에 던져진다 그랬죠. 개옛나가 나오죠. 지옥 안에 던져집니다. 찾았어요? 마가 9장 47절에 지옥 안에 던져진다. 그 비교해가지고 이제 두 눈을 가졌을 때 지옥 안에 던져지고 두 눈 가운데 하나를 잘랐을 때 한 눈으로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9장 48절에서는 거기라겠죠. 거기라겠죠? 9장 48절에 거기라겠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옛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흰놈의 아들 걸작이 흰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5장 11절이죠. 지옥 그러면 잠언 5장 11절 떠올려야죠. 한탄하다. 거기가 지금 한탄하다 하는 것이 개옛나잖아요? 개옛나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9장 48절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벌레입니다. 히브리의 그 벌레를 헬라로 옮겼을 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벌레로 번역해야 되지. 차이를 둬야 되니까. 욥기 25장 6절 말씀에 구더기는 썩는다 하는 단어 번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욥기 25장 6절 말씀에서 벌레가 진홍 같다고 했잖아요. 같이 생각하겠죠. 진홍, 벌레. 그 단어의 헬라어가 마가 9장 48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구더기 번역했는데 구더기가 아니라 벌레로 번역해요.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문자로도 생각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구더기가 돼가지고 죽지 않는다. 겁을 먹는 거. 아마 이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겁을 먹었어. 오래 전에 그 흔히 구원파라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전주인가 어딘가. 그때 몰랐을 때는 제가 여러 곳이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 갔더니 그 모임에서 막 이 구절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옥에 던져지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얼마나 뜨겁겠냐. 그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 그때 몰랐을 때는, 지옥 가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구더기가, 벌레가 누구였어요? 야곱. 또 누구였어요? 시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야곱도 벌레였어요. 그 죽지 않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디에서? 다시. 한탄한 거기에서 야곱이 벌레로서, 다윗이 벌레로서 죽지 않습니다. 했을 때. 뭐 하니까 죽지 않겠어요? 그렇지. 한탄하고 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지. 예? 그 문자로 보지 말라 그 말이고, 제 말은. 이미 벌레라고 했을 때, 이사야 말씀에서 야곱한테 벌레라 하고, 다윗의 시편은 자기가 벌레라 했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입니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야곱을 문자로 생각해서 야곱이 죽지 않는다. 거기 불구덩이에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타가지고 고생한다. 다윗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구더기라는 벌레로 번역된 단어가 구더기 번역했지만, 여기에 지금 아까 시편 20편 7절하고 이사야 거기 41장 14절 적어놔야 돼. 야곱을 가리켜서 또 다윗을 가리켜서 벌레는 하는구나. 그래야만 이 구절 말씀이 문자적 말씀이 아니고, 야곱도 벌레고 다윗도 벌레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문명수지. 뭐라 해야 돼? 우리는 더 벌레고 더 해야 되지. 다윗도 벌레고 야곱도 벌레를 하는데 나는 더 벌레인 거지.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불가서 뭐 고민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건 꿈의 상관이 많아.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다시 시편 90편 이제 3절 와가지고, 왜 에노시라는 저 단어가 중요하고, 아담의 아들 때 했지만 아들 때 빼보고 생각했을 때, 아담이라는 진노가지 북다, 벌레, 에노시는 구더기.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90편 3절 말씀에 어디로 가라 합니까? 돌아가라 합니다. 아담의 아들들도 어디로 가라? 돌아가라 하죠. 둘 다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티끌로 갑니다. 티끌로 가라. 구더기도 티끌로 가야 되고 벌레도 티끌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왜냐하면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오죠. 4절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왜냐하면이 2번 나온다. 그 말은 앞에 3절에서 두 단어의 사람을 풀어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앞에 그 에노시라는 사람이 티끌까지도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어제 같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간다는 것이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에노시라는 사람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3절에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그것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 써가지고, 왜냐하면 천년이 어디에 갔다, 우리 번역으로. 그 다음에 밤에 한 경점 같다 했을 때, 그게 앞에 3절 말씀에 에노시라는 사람을 4절에서 설명하기를 1천년과의 관계에서 에노시라는 사람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밤의 한 경점은 아담으로서 사람을 설명한 것이 90편 4절 말씀에 밤의 한 경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은 3절을 풀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번역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번역하지 못했다. 그 말. 왜냐하면이나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만이 4절이 3절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시라는 사람의 신앙이 1000년이라는 거죠. 1000년이 에노시라는 사람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1000년이. 자, 아주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1000년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에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7절 말씀까지
천년이란 말이 나와. 그 천년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 90편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계시록 말씀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은 90편 3절 말씀에 에노시라는 사람의 신앙이 천년이라고. 다시 보세요. 이제 천년을 설명하기 전에 그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그냥 하찮게 번역했죠. 같으며 저 단어 번역 같으며 했잖아요. 낮이죠. 낮 같다, 낮 같다, 날 같다 했죠. 그 창세기 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뭘 그랬죠? 빛을 낮이다 했죠. 빛을 낮이다, 빛이, 그 낮이 날이라 했죠. 빛을 낮이다 부를 것이다, 그 낮이 날이다. 그러니까, 천년은 이미 빛을 낮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를 말해요. 빛이 의를 말해요. 거기에 빛이 의예요. 의를 가진 것을 말해요. 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천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를 가진 사람에게 천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제란 말을 어제로 번역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이제까지입니다. 이제까지,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꾸어 번역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까지, 지금까지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빛을 낮이다 한 것을 말합니다. 빛을 낮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빛을 낮이라고 한, 의를 낮이라고 한 그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빛을 낮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90편 3절 말씀에 에노시나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의의 신앙에다가 천년이 곁들여 있는 거죠. 천년이 곁들여 있는 것이죠. 천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들으시고 계시록 말씀도 시편 90편 3절 4절과 관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년 왕국설이 나왔어요. 학설로. 아예 신학교 가면은 이런 학설을 배워요. 천년 왕국설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주장한 교파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의외로 천년 왕국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파수대 보여주잖아. 그 파수대 그림 가운데 뭐 지금도 지금 뭐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하겠지. 근데 파수대 그림 가운데 많이 등장한 그림이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인데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의 배경이 이사야 11장인가요? 이사야 11장 문자 말씀에서 뭐 어린아이가 뭐 손에 뱀의 굴에 손 넣으면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어. 그래서 오래전에 거기 여호와 증인을 제가 거기 터미널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만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 가운데 요한복음 3장을 언급하면서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없다. 그러면 그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여기에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이미 여호와 증인에서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장관들이 이미 돼 있대. 아, 그것도 묘한 교파더라고. 교파가 아니지. 묘한 집단이야. 응? 그 의외로 여호와 증인들에게, 여호와 증인 그쪽으로 기독교 권사들 뭐 장로 많이 넘어갑니다. 의외로 모르니까. 의외로 그쪽 주장이에요. 안식교도 천년 재림과 관계해서 천년 왕국주의에 좀 무게를 두고 있을 거예요. 일반 교파에서는 천년 왕국이란 말을 아주 강하게 말하지 않지. 그런데 재림과 관계해서 설명할 때 꼭 등장한 것이 천년 왕국설입니다. 그게 이제 학설로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전천년서 해가지고 천년 전에 주님이 뭐 재림한다. 이런 표현. 후 천년은 천년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어쨌든 천년 왕국 관계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과 연관해서 전에 오시는가 후에 오시는가 해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른 하나, 세 번째는 무천년설. 저는 처음에 몰랐을 때는 전천년설. 지금은 없어. 무야, 무. 천년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네? 사람이 천년이야, 사람이 천년. 왜 그렇게 모르는가 했을 때, 이 천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년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 그러면은 그것을 뭐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잘못된 습관이 다 들어있어요. 가르친 자들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언어를 들여다보면은 이 단어가 분해돼 가지고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도 말씀드렸죠. 명사가 의미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러나 명사가 등장했지만은 그 명사가 어떤 구체 의미를 말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동사를 가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 힌트를 오래전에 지금은 은퇴해 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오래전에 설교석상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동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처음에 제가 그 말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 지금만 생각하니 그 목사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지만 그렇구나. 명사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 명사에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동사를 가지고 명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쭉 이제 저 나름 그렇게 이제 해석이 왔는데 마찬가지네. 천도, 연도, 동사를 통해서 설명해야 돼. 동사를 통해 설명하지 않으면은 문자 그대로 천년인 거야. 예? 영혼도 뭐였어요? 문자 그대로 영혼인 거야. 영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영혼인데 감추어져 있는 거 영혼으로 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영혼이 산다니까 영혼이 사고 싶어. 연. 집에 가셔서 사전 찾아보셔요. 연이라는 단어의 동사 찾아보시면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뜻이 있고 부정적인 뜻 둘 다 들어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은 바꾸다입니다. 2020년 할 때 바꾸다입니다. 체인지. 영어로 말하면 체인지. 바꾸다. 부정적인 뜻은 반복한다. 그래서 설명해 드렸죠. 반복하다. 그 대표적 구절이 잠언 26장 11절. 미련한 자는 거듭 반복한. 걔가 토하였던 거 그 말 나옵니다. 그 구절에. 걔가 토하였던 거 돌아가고 미련한 자들은 거듭 행한다 하실 때 거듭이 반복한다. 그러니까 2020년 했을 때 이게 반복할 거냐, 작년과 똑같이 반복된 것에 빠질 거냐, 아니면 체인지라는 단어처럼 새롭게 바꿀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지금 2월달, 3월달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선호하다, 좋아하다 뜻도 있고 선택하다. 약간 이제 더 부정적인 뜻으로는 바른 길에서 빗나갔다 뜻이에요. 바른 길에서 빗나가다, 가장하다, 위장하다, 가장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티끌대야 되니까. 앞에 3절에 티끌대야 되기 때문에 4절 말씀에서 천년할 땐 여는 바꾸다 하는 긍정의 의미보다 선택하다 하는 그 긍정의 의미보다 부정의 의미인 반복하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이 있는데 그 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뭐라고 했어요? 주의 뭐라고 했어요? 90편 4절에 주의 뭐에? 목적이 나겠죠? 눈이란 말이죠. 그 눈이란 그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주의 눈 안이라 그 말은 주의 눈이 어디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민아 어디 보고 있어? 주의 눈 안에 세대 안에 있더니 세대를 생각해다. 안 1절에서 세대 안이었잖아. 주의 눈이 세대 안에 들어가서 세대 안을 보니 그 말입니다. 예? 주의 눈이 세대 안에 들어가서 세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천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년. 세대 안에 있는 천년이라. 그러니까 연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천이라고 했을 때 천은 크게 명사로서 이해도 해야 되고 동사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명사로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 천이라는 단어가 숫자로서 천이면서 동시에 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렙이잖아요. 알렙. 이 알렙이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엘레프. 지금 여기서는 천이 엘레프잖아.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렙이야. 알렙이라는 단어가 이 엘레프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숫자로 천을 말했지만은 소의 뜻도 있습니다. 그 소가 가족의 뜻이 들리는 소입니다. 가족, 패밀리. 그래서 소 번역하기도 하고 가족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 구절이 잠언 14장 4절입니다. 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도 숫자로서 천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잠언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그 앞에 있는 소가 천과 관계된 단어, 천. LF죠? 잠언 14장 4절에 LF, 소, 가족. 여기서 소는 구유는 그랬죠. 구유가 나옵니다. 구유가 나옵니다. 누가 2장 7절, 누가 2장 12절 나오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 그 구유입니다. 구유에 소가 없어야 됩니다. 소가 없어야만이 뭐합니까? 반대로 소가 있으면 그 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더럽게 한 겁니다. 소는 더럽게 한 겁니다. 천년은 소와 관계되고 그 소는 더럽다 연관됩니다. 그 더러운 내용이 에스겔서 20장 38절입니다. 더러운 내용이 에스겔서 20장 38절 말씀이 더럽다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먼저는 이와 같이 천이라는 숫자가 또 소와 관계되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4편 13절입니다. 천을 언급할 때 저 천은 시편 144편 144편 13절 천천 양을 언급하면서 양을 천천으로 말하죠. 만만은 거기 번성하다고 관계됩니다. 만만이라는 단어는 번성하다. 만만으로 번성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번성하다가 만만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의 양은 우리라겠죠. 사람이 우리의 양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또 천천에다가 만만으로 번성한다. 번성하다가 만만을 가지고 와서 번성하다. 근데 위치를 보세요. 천이라는 숫자에도 신앙적 의미가 있다. 어느 위치에서입니까? 들이 바깥이라겠죠. 바깥 안입니다. 난 안입니다. 나나는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천천입니다. 나나는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천천. 천의 숫자는 나나는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다. 그 다음에 이 천과 관계해서 동사를 통해서 천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편 90편 말씀을 말하면은 90편 8절 말씀에 죄악, 이 죄악도 천과 관계됩니다. 죄악, 천. 그 다음에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지혜도 긍정적 의미에서 천에 해당됩니다. 지혜. 그리고 시편 90편 7절 말씀에 노와 분도 천과 관계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이라는 저 단어가 방금 읽었던 시편 144편 13절 말씀에서는 천천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가르치다, 배우다. 가르치다, 배우다 뜻이 천이라는 단어의 숫자의 동사입니다. 가르치다, 배우다. 천은 소를 말한다. 동사로서는 무언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숫자로서 천의 신앙적 의미다. 그랬을 때 가르치고 배운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15장 5절 말씀에는 죄악입니다. 요거 죄악이 방금 읽었던 90편에 나왔었어요. 90편 8절 말씀에 죄악이 천이라는 단어의 동사는 배우다 가르치다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거냐? 여기 15장 5절 말씀에 너의 입이 죄악을 가르치다. 너의 입이 죄악을 가르치다. 알라프. 저 단어가 천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가르치다. 죄악을 배우는다. 죄악을 가르치고 죄악을 배우는 것이 천이라는 숫자의 신앙적 의미다. 여기서 33장 33절은 지혜.
여기서 33장 33절에서는 지혜를 가르치다.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악이 반복되다. 이게 천년의 의미다. 죄악이 반복되는 것이 천년의 의미다. 여기서 33장 33절에서는 긍정적 의미로서 지혜를 가르치다. 알라프. 지혜를 가르치다. 자, 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25절입니다. 행위를 본받았다. 거기에 본받다 번졌던 단어입니다. 행위를 본받다 했을 때 본받다 하는 저 단어가 배우다. 배우다. 가르친 것을 배웠다입니다. 잠언 22장 25절 그 행위의 내용이 앞에 24절 말씀에 진노와 분노입니다. 그 진노와 분노가 시편 90편 7절에 두 단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노와 분노의 행위를 배우는 거. 진노와 분노를 본받는 거. 본받다 번역했지만 배우다, 가르치다, 행위를 배우다 했을 때 본받다 했을 때 행위의 내용이 앞구절에 진노와 분노. 이렇게 정리했을 때 천년이 말하는 의미는 연은 반복한다. 천의 의미는 더러운 것이 반복되거나 죄악을 배우는 것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천입니다. 의의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죄악이 반복되는 것. 죄악이 자기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천년의 의미고 그 사람이 앞에 3절 말씀에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 그래서 티끌로 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요. 티끌이라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명사.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명사입니다. 동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동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티끌까지입니다. 티끌까지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찔린다가 이게 창문할 때 창문과 관계된 단어였습니다. 찔림은 허물 때문이라겠죠. 그 다음에 죄악이 나오죠. 아까 시편 90편 말씀에 죄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천이라는 단어의 동사 속에는 죄악을 가르치다, 죄악을 배운다겠죠. 죄악을 반복해서 배우는 거에 천년의 의미라 설명드렸죠. 거기에서 죄악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죄악과 관계해서 나온 동사가 상하다죠. 이 단어입니다. 상하다가 티끌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 티끌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을 말합니다. 티끌까지란 말.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내 안에서 반복되는 그 죄악 때문에 주께서 상하셨다 하는 것이 티끌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티끌로 가는 것은 내가 티끌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이 티끌로서 상하셔야 돼. 죄악 때문에. 내 안에서 반복되는 그 죄악 때문에 티끌로 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티끌로 상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어가 이제 또 등장이 하는가 하면은 90편 3절 말씀에서 에노시랑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 말한다겠죠. 에노시라는 그 사람하고 아담이라는 사람 의미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했을 때 티끌로 가야 되는데 너는 돌아가라 했잖아요. 티끌로 돌아가라. 그 말은 지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죄악 때문에 티끌 되셨다 하는 거기에 가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가라 하신 것인데 이제 여기 에노시라는 사람하고 아담이라는 사람과 관계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로 당신을 소개했냐. 이게 에노시가 티끌로 돌아가고 아담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과 연관을 지어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인자가 온다 하잖아. 그죠? 인자가 온다 했을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자가 오신 것을 구름 타고 오시니까 저기 구름이고 예수님 재림하고 생각하잖아.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겠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응?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속으면 안 돼. 그거 다 가짜야.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은 안 돼. 도둑놈도 안 돼. 도둑놈은 저기 우리하고 문했을 때, 그 도둑놈 나오고 강도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사람이 아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안수로 pos습니다. 둘 다. 여기 신약성경 말씀 인자가 온다고 했을 때, 인이 사람이잖아요. 안수로 pos하고 아들이라. 근데 그 안수로 pos는 사람이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의 이 세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다 안수로 pos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노시하고 아담에 대해서도 이 아들을 붙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에노시에 속한 사람이 천년에 속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천년에 속한 사람이 에노시인데 이 사람한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티끌이라고 했잖아요. 티끌이 상해 땅이었고 그 상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못 가. 거기에. 그래서 주님이 에노시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벌레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벌레하고 진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담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이 아담의 아들하고 에노시 아들을 다 번역할 때 이게 안수로포스의 아들이라. 우리 번역 다 신약에서 인자라, 인자. 그래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에노시와 관계된 것이 다니엘 7장 13절이라. 다니엘 7장 13절. 빨리 봅시다. 이거 말씀 좀 마칠게요. 다니엘 7장 13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인자로 오신다 했을 때 거기에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가 나오죠. 우리 뭐 인자 번역했죠? 찾았어요? 뭐 타고 오신다 했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하늘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신다. 이게 신약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마태 24장 30절, 마태 26장 64절, 마가 13장 26절, 마가 14장 62절 등등 타고란 말, 함께란 말입니다. 구름이 어떤 구름인가 보세요. 어떤 구름입니까? 아난입니다. 아난이 어떤 구름인지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했죠? 인 보세요. 인. 여기는 아람어. 다니엘에서는 주로 아람어로 기록됐다고 했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람어로 기록됐는데 이게 읽으면은 에나시죠. 읽으면 그냥 히브리어 읽으면 돼. 에나시잖아. 이 에나시가 에노시입니다. 히브리어도 히브리어로 에노시가 아람어로 에나시 같아. 그래서 거기 93절 말씀에서 에노시라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서 에노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아들이 뭡니까? 설명했었죠? 바르입니다. 바르. 아들이 바르예요. 바르. 예? 시편 2편 12절 입맞추는 그 아들을 말해요. 이 단어가 이렇게 에노시의 아들 바르라. 바르. 아들이 바르가 있고 벤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바르라. 그 에노시 관계에서는 바르를 썼고 에노시 관계에서 바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 대해서는 아담의 아들 했을 때 아담의 아들에 대해서는 80편 말씀에 시편 80편 말씀에 아담의 아들과 관계해서 아담의 아들도 인자잖아요. 아담의 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설명했어. 거기에 신약 성경 말씀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번역된 사람의 아들이 나왔을 때 두 구절을 기억해야 된다.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시편 몇 편? 시편 80편 18절. 시편 80편 18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두고두고 기억해야 돼. 그 사람의 아들 나오죠? 인자 번역했죠. 맞아요? 인이 아담이잖아. 그 다음에 자는 벤이죠. 아까 지금 다니엘 다른 벤이 아니고 바르였잖아. 바르는 시편 2편 12절. 벤 그러면 이 벤은 건축하다. 벤을 생각할 때 건축하다 기억해야 돼.
벤 그러면 건축하다야. 아들이랑 벤은 건축하다가 연관돼. 집하고 지붕을 건축하는 것이 벤이다. 그래서 벤이나 그 단어 속에는 빌더가 들어있어요. 영어로. 건축하는 자가 들어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 인자를 말하죠. 우편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단어 나옵니까? 힘있게 하다. 아마치가 나옵니다. 아마치. 그러니까 90편 3절 말씀에서 아담의 아들들도 티끌로 간다고 했을 때 그 티끌로 가는 그 내용 속에 티끌로 가는 그 내용이 끝이 아마치입니다. 아마치.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쪽 아담과 관계에서는 아마치가 연관되고 에노시 관계에서는 보호자의 상속자 바로 보호자의 상속자 관계. 보호자의 상속자. 90편 3절 말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90편 3절하고 4절을 연관을 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90편 3절에서 티끌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90편 4절에 설명했고 그 천년의 신앙이 에노시에 해당된다. 천년의 신앙 에노시에 해당되고 아담의 아들 때 신앙은 밤 안에 있는 경점에 해당된다. 밤 안에 있는 경점이 아담의 아들 때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90편 4절 말씀에 밤 그러면은 빛이 멀리 있어가지고 얽혀있다. 밤이란 단어의 뜻은 빛이 멀리 있어서 왜곡하다, 빛이 멀리 있어서 얽혀있다, 혼란스럽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밤이 어둠이 밤이야. 흑암을 밤이라고 했죠. 흑암은 뭐였는가 하면 애매함이었어요. 흑암이라는 단어가 애매함입니다. 애매함이 영향을 미치니까 자꾸 왜곡이 돼. 혼란스럽고. 이 밤도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뭔가 말씀이 정결하게 딱 이렇게 질서 있게 내 마음에서 잡혀야 되는데 그게 잡히지 잘 안 되잖아. 그것이 내 영혼의 밤이라고 말이에요. 저를 말씀드렸던 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가 내 마음 안에서 혼돈과 공허를 봐야 돼. 그 창세기 1장 2절 그 말이라. 우주가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도. 그래서 여기 밤 안에 있는 경점을 했을 때 밤을 나누면은 저쪽 사람들은 이경 들어보셨죠? 상경, 사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밤이라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혼란스러운 것이 가벼운 혼란, 단계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의 아들들 안에 이래 밤과 관계된 경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게 이미 앞에 1절 말씀에서 세대 안에 있는 에노시고 세대 안에 있는 아담이고 또 세대 안에 있는 천년이고 세대 안에 있는 밤의 경점이다.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황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잡히는 그 한 가지라도 다 제 소개를 다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찾아보기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은 시간에 걸쳐 말씀했지만 한두 가지가 여러 마음과 생각 안에서 부딪히는 거 있다면 그걸 잡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게 내 것으로 이제 내 것화 되는 것이 내 것화.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 터져 복잡해 안 돼.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넘어가야 돼. 그냥 고집스럽게 이해하려고 막 이해를 쓰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무너져. 그러니까 이해되는 양만큼 이해를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넘어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겠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은 자꾸 읽어야 돼. 먼저 90편 말씀 한글로 읽지 말고 원어로 자꾸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단어의 그 의미들 오늘 설명된 단어 가운데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 설명했을 때 라메드 방향을 180도 바꾼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오면 방향을 바꾼다.
물에서 건져진 받은 사람으로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기도. 얼굴에 광명인데 방향을 바꾸니까 감춰져. 거기에 방향을 바꾸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 남배들을 찾아가지고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 관계에서 이 단어가 사용돼. 우리 번역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개를 한 그 단어들 안에 들어있다 해서 왜 이 안이라 단어 썼는가 하는 거 90편 그 2절 이하 말씀에 다 찾아보셔야 돼. 찾아보시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셔야 돼. 어쩔 수 없이 다음 주까지 설교하고 90편을 나머지 다음 주에 해석하기보다 나머지 여러분 공부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제 머릿속 계획대로 이제 설교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아마 거기 8절, 9절 뭐 이렇게 쭉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